청지기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귀한 영적 원리 또 심오한 진리들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그거예요. 주인이 되는 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허비한다는 말이 있죠.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것만 위해서 잘못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 세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만다는 것은 그때 직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내려놓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뺏긴 날을 생각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그랬더니 그동안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기름 100말은 50말로, 밀 100석은 80석으로, 이게 탕감해 주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맡은 사람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거두할 때가 되는데, 내 생명을 불러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 거둬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두면 하늘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맡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구령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두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그래서 칭찬을 하죠.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바로 이 지혜에 관해서 이 주인은 칭찬을 한 거예요. 청지기 즉 사표낸 뒤에 일을 생각해서 미리 그 있을 이해득실이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맡은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자기의 어리석었던 것을 돌이켰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은 이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지금 지혜가 임해서 이 지혜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인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해볼까요? 나는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아멘. 나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맡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 우리의 탤런트들, 재능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부지런히 그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택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것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재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 그 능력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친구는 무엇이냐? 친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그러죠. 이제부터는 우리 종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이 임하고 진정한 영원한 내 상급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이 세상에서는 내 것,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앞으로 정말 지혜 있는 영원한 내 상급을 위해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내 이기심과 탄심으로 내 것을 위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영원한 진리의 것으로 그의 인생 또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뜻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재물에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물질을 다루는 것을 보면,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인격이 나오고 내 삶이 나오고, 더 중요한 내가 죽어서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이 나올 수 있고 참된 인격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상급도 쌓고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지혜를 좀 알고자 해요. 자, 첫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가 첫 번째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잘 갈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의 인정이 없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시인이 없으면 절대 올바른 게 저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달았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내 고집 내려놓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재물에 허비한다는 것을 그 청지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16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직분이 빼앗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다. 이러면서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집 부리고 오늘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 지금 주인의 충고에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파멸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나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차버리게 되고,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느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영 반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폭풍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바로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라. 솔직히 시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말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바다에 빠지면 백발백중은 거의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더나 태풍이 치는 날이에요. 풍랑이 엄청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나는 살았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고 말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도 살고 사명 감당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고집이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결하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조그만 죄라도 얼른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합당한 자다 칭찬도 받고 그 나라는 점점 강해졌어요. 회개하면 살고요,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군다나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최대로 무서운 게 하나님 밖으로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도망가는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이키고 하나님 꼭 붙잡아서 영생도 얻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 나라의 큰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보니까 이 청지기는 빼앗긴 알을 알았더라고요.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 결과를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결과를 알고 예측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말 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80년대 가평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으려고 하다가 삼형제가 제비를 뽑았대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아이들이 뽑히고 나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라면에다가 도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라면이 자기 자식한테 먹여서 결국은 자기 자식이 죽고, 그 일이 사실이 들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매장당했죠,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자신의 그 어떤 나쁨에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고 불효를 넘어서 폐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결과 가운데서도 내가 돌이키고 내가 힘들어도, 만약에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 말하자면 땅 위에 재물을 쌓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탐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장차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결과를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청지기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뭐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요. 하나님 앞에 결산한 날이 오고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와요. 이때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 이 정력 모든 것은 없어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 뜻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치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과 상금이, 영원한 상금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렇게 행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할 일을 알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것을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볼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아멘.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이 항신대 학장으로 있었던 김종준 박사님이 폐결핵으로 죽을 뻔해서 의사 진단받고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을 최대한 잘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옆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옆 사람들의 가르침,
대소변 다 받아주고 밤에는 환자들의 EV도 덮어주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해주고 뭐 이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건강해졌대요. 회복이 됐대요. 결국은 병이 낫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 카운트가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었던 거죠. 우리 생애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조금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중요한 건 빼앗기기 전에, 셈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 우리한테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마리로 줄여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줄여주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하늘에는 상금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주님 나라 위해 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푼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삽으로 퍼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집, 형제, 자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는데 100배로 받는데요. 100배로. 근데 박해를 겪으면서 받고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주님 붙잡으면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세는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반대로 말하면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쓰인 물건에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내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리 보내셔야 돼요. 지금 미리.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것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의 것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의 청지기는 지혜로운 거죠.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상급을 받은 거예요.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이 지혜가 활달이 돼야 돼요.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빼앗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할 일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청지기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청지기의 믿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같은 말씀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세상의 것, 이 재물, 내가 또 관심 있는 것들이 먼저 들어와서 우상이 되면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시험하세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나중에 알고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라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라인. 그래서 청지기의 믿음은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대의 걸작품은 바로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최대의 걸작품은 당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때까지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숨결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입고 있는 옷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서 쌀,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한테 내 앞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인 걸 꼭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로 또 내 성공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청지기의 믿음은 결국은 얘 다 주인 거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도 사모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도 하게 되고 은혜 받는 것도 또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영접하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 사모하세요. 오늘도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청지기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핏값으로 주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은 이 세상에 어느 기관도 없어요. 단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보다 복되고 중요한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교회를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반면에 악한 영, 이 사탄 귀신은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기관보다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다 막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도 자신을 박해하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데 나서서 그 성전을 더 사랑해서 그런 데서도 규례를 따라서 성전,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시고 출석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교회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뭐 건물 하나마다 교회가 있을 정도로 너무 교회가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술집이 많은 것보다, 나쁜 데가 많은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본의 교회가 왜 없느냐? 일본에서는 정말 50명만 돼도 큰 교회예요. 우리 정도만 돼도 이거 성공한 교회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왜 없느냐? 기본적으로요, 그들에게는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유명한 일본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신학자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즉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수를 늘리고 교인 수를 늘리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일본이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 자체가. 그런데 교회는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없애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그건 100% 마귀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재능, 물질, 능력, 시간, 그 모든 것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그 공동체의 모임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이 더 좋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성도예요.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더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청지기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할까? 주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해서 무엇을 합니까? 옆 지체에게, 이웃에게 빛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인께서는 그것을 지혜 있다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영혼 사랑이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 우리의 사명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도 하나님께서 지혜에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일 숭고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구령사업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더욱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이제 청동원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또 믿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는 거예요. 키 없는 배가 앞날에 갈 수가 없죠.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에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참다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만 매여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이제는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높이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전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세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매여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부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설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며 읽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는데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은 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맡겨주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한 번은 그래요. 주님 그런데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셨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그때는 근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이제는 진실로 진실을 말하는데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이렇게 하지 못해.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진정한 청지기가 됐어요. 철없는 청지기였거든요. 마음대로 배신할 수 있는 청지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너 3번 부인했지? 내가 한번 3번 물어볼게. 베드로는 깨집니다. 진정한 청지기가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는 죽기까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뭐겠습니까? 이제는 배신하는 청지기, 철없는 청지기, 네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금을 많이 쌓는 귀한 청지기가 되라.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몰라보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